라는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 라는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03편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찬양의 시인데요.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우리에게 또한 왜 그런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동과 서라고 썼기 때문에 쓴 거지 사실상 이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동에서 서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를 어떻게 한 거냐면 죄를 오른쪽 끝에서 왼쪽 저 끝, 근데 말의 끝이지 안 보이는 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보이지 않게 하셨다. 죄를 그냥 사라지게 하셨다. 그냥 지워버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쪽에 있거나 서쪽에 있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이 동과 서지 남과 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것은 그를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셨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 그걸 붙잡습니다. 너 죄지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용서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때로는 남의 실수를 기억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려고 하는 꼬투리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자책감을 갖게 해서 너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물론 그거 맞아요. 예. 죄를 지은 것을 되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에 지었고 지금도 지을 수 있는 것이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가 어떻게 보면 나와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여기시냐면 동해서에서 본 것처럼 쫙 멀리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고 상대방을, 타인을 향해서도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역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없애버리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자꾸로 인해서 벌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을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와 내가 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꾸 우리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도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부모, 형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 간격 계속 벌려놓으려고 사단은 그걸 자꾸 물고 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주일날인가 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년 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기억조차 못할 존재인데 있었나 없었나? 지금 그렇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50명, 60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반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학교를 같이 다녔어도 있었나 없었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친구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그렇거든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 기억에도 안 남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셔서 그냥 기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신다는 거,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심지어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자손의 자손까지 그의 의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그렇게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너 죄인이었잖아. 너 이런 잘못이 있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먼저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평의 일을 하시고 화목의 일을 맡기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중재 역할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게 하는 것. 사실 천국은 그 관계가 회복된 곳이 천국이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사실은 죄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죄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인데, 기억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리스도의 의로 그냥 다 덮어야 돼요. 나도 덮고 저도 덮고 세상도 덮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간격은 계속 유지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힘겨운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간격을 없애고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십니다. 먼지뿐의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천군은 절대 복종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게 천군과 천사입니다. 개별적으로 따지자면 천사요, 그룹으로 따지면 집단적으로 공동체로 말하자면 천군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들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도 송축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기에 너희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어. 이 말은 그것이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지고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실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나는 모르는 것 같아도 나는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 자격을 주어졌다는 그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자,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월요일날도 제천에 갔다 왔는데 한 달 전인가 또 제천을 갔다 왔어요. 제천을 가면서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정동환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거의 안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연락 잘 하진 않아요. 근데 가게 되면 문자 드리거나 전화 주면 꼭 나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제천에 갔는데 문자 드렸더니 나중에 봤다고 그러면서 운동장에 제가 갔기 때문에 와가지고는 운동장에 3개인데
저기 멀리 있는 데는 못 가고 두 군데를 한 10분, 15분을 찾으셨더라고요. 제가 운동장에 뛰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전화를 못 받았고. 근데 기다렸다가 이렇게 저 경기 끝나고 나왔더니 딱 서 계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 15분, 20분 하고 이제 원주 갈 일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6월달에 또 가게 되니까 또 보게 되는데 가깝게 지내는 분은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부흥사 협의회가 아니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까운 분이 된 거예요. 멀리 계시잖아요. 뭐 차 타고 가도 2시간 걸리는데. 근데 그냥 가깝게 여겨져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인데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사실 부흥사협의회가 깨졌어요. 죄송한 이런 말을 해서. 협의 자체는 없어졌어요. 근데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개별적인 관계는 지금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형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뭘 주고받고라기보다 그냥 그러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예약하는 것도 여쭤보고 그래서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 그것이 지금 마치 제가 정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것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주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금방 사라질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치 천군과 천사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